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함께 읽겠습니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곳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십니다. 그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자신의 죽음과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즉 자신의 사명, 자신이 걸어가야 할 길에 대해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32절과 33절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설명 이후에 34절을 보면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도 살펴보아서 알 수 있듯이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시는지, 또 그를 따르는 제자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오해하는 부분들이 아직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이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면서도 세상이 말하는 기준에서의 승리와 성공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당시 아주 소외받던 어린이들을 막아서고 또 부자는 자유롭게 예수님 앞에 나아오도록 한 모습처럼 그들 가운데에는 여전히 세상의 기준이 그들의 삶의 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일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지고 그들에 의해서 희롱당하고 능욕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죽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좀 더 바르게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존재가 있었는데 그가 바로 맹인입니다. 비록 육체의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이 맹인은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예수님을 바르게 대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많은 호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교회에서는 목사로 불리고 집에 돌아가며 아내에게는 여보라고 불리고 또 부모님과 누나들에게는 아들 혹은 미나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이름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이름은, 이 호칭은 상대방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잘 담아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예수님을 부르던 호칭을 살펴보면 맹인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자손이라고 불렀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대구의 아들, 울산의 아들,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 이름이 틀린 이름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정체성을 아주 바르게 담아내지는 못하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맹인은 달랐습니다. 맹인은 예수님을 이렇게 부르는데요,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다윗처럼 왕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기억 속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아주 합당하고 또 바른 통치를 세워갔던 것처럼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그러한 의미까지도 다 담고 있는 말이었습니다.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세워가는 왕으로 인식할 수 있는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이 맹인은 그러한 예수님을 의지하며 그 예수님에 의해서 자신의 삶이 바르게 회복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어린아이들이 전적으로 부모를 의지하는 모습처럼 맹인은 예수님을 그렇게 의지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바르게 인정하고 예수님께 의지하며 나아오는 맹인을 사람들과 제자들은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맹인을 부르십니다.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고통당하며 살아가고 있던 맹인을, 자신을 바르게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하는 맹인을 예수님은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맹인에게 물으십니다.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 앞에서 맹인은 결코 그릇된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가장 절실한 것,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보게 되는 것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 간구에 예수님이 응답하십니다. 눈을 뜨게 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의 믿음을 통해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러한 질문을 한번 던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나는 지금 예수님을 제대로 대하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께 제대로 구하고 있는가? 제자들이 착각 속에서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오해하며 살고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육신의 눈은 더 밝았지만,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일들을 보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그러한 모습처럼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위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세워 가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다시 한번 그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영적인 눈이 더 밝아져서 하나님을 더 바르게 깨닫고 더 바르게 믿고 더 하나님을 간절히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여셔서 우리의 인생에서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인생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깨닫고 이 새벽에 주님 전에 나아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비록 맹인이었지만 그가 예수님을 바르게 바라보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바르게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르게 붙들며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해서 사망의 권세에 묶여 있는 자들을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입술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의 삶에 넘쳐나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처럼 맹인처럼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